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질의 위기를 만날 수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가정의 위기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언젠가부터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또 들려오는 소리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이 떠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1년 동안 그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위기를 견뎌왔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건너왔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그런 위기가 교회에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몰라서 당황해하며 힘든 나날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런 위기들은 예고가 없습니다. 조짐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성당에 다니면서 절에 다니는 한 불교 청년 회장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당에 다니는 그 여인이, 이 자매가 결혼하게 됐는데, 이 부모들은 이 청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 청년을, 불교 청년 그 회장을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자매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청년을 내가 개종시켜서 성당으로 데려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해서 이 자매가 이 불교 청년 회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에도 데리고 가고, 성경 공부에 데려가고, 모임마다 데리고 나가서 결국은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이 성당을 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있다고 하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청년과 결혼이 성사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청년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절혈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 청년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신부가 되겠다고. 그래서 결혼이 깨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고난 당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을 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모든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문학가인 영국의 밀턴은 밀려오는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3번째 맞았던 아내와 자식들도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정치의 뜻을 두고 자유공화국을 세우고자 정열을 쏟았지만
왕정 정치가 통과되어서 그 꿈과 계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건강에도 위기를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에 이상이 찾아와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각한 관절염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심각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이미 실명된 눈과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받던 육신은 그의 정신세계마저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을 포기할까 수없이 생각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어떤 희망을 걸고 그에게 찾아온 불행과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관이라고 하는 역대의 정말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신라관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존 밀턴이 그러한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위기는 앞을 못 보는 고통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더 큰 위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참고 견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인생을 신라관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으로 남겨서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나 뜻하지 않는 위기를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듯 뿌리가 뽑히듯이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시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자세로 그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위기들,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을 재건할 때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글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바사왕 아닥사스로 하여금 고국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종살이던 그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성을 세우게 됐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대의 압제에서 신음하다가 해방되어서 8월 15일 날 감격을 맞았던 그 감격과 무엇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소망에 차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성을 건축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맺고자 한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스돈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겨우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을 건축하고 자기의 그 호국에 이제 나라를 세워갈 텐데, 이 네 나라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이 네 성의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또다시 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낙담하게 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그들이 방해를 하고 이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성을 건축해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것을 세워서, 낙담하지 않고 다시 세워서 52일 만에 그 성의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던 이 위대한 승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선지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지파 하갈의 아들이며 그의 동생은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된 하나니아가 그의 동생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스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유다의 총독이었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책임졌던 그러한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들은 신앙의 위기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로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습니까? 어떻게 비하합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는 걸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암몬 사람들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무시하고 비꼬고 피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써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마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미 떠나버린 하나님, 망해버린 하나님을 찾고 제사드리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는 나라는 그들의 신들이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전쟁에도 지게 하는 그 하나님을 왜 믿고 그들을 따르지 하는 그러한 비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고도의 심리전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다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가장 무엇에 먼저 위기가 오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위기가 오는 것은 신앙의 위기예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비웃게 하고 조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올수록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신앙으로 대처해야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는 언제나 방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얼반에서부터 있었던 우리 교회의 위기를 정말 깊이 나눠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반에서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애를 저는 살았어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를 두고 사역비만 해도 한 달에 거의 10,000불에 가까운 사역비를 지불하면서 빚덩이 속에 살았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을 거기서 견디고 다시 이곳으로 이사 오게 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마나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떨었던지.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모든 이 대답할 때, 왕에 대한 대답할 때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이 느헤미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습기하는 음모를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족을 위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했어요. 이 믿음의 용기를 주셨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와 또 여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했을 때 시편 127편 1편의 내용들이 거기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시편 기자가, 그 시편 기자의 글이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길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교훈해 줍니까?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해오는 적들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다시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여러분 13절로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그는 어이없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 윈스턴 처칠 상원 의원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낙선하게 되자 그는 큰 실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물물출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홀로 지냈습니다. 창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 안에 이렇게 혼자 치과하면서 어느 날 창문을 보고 있는데 한 인부가 벽돌을 한 장씩 한 장 싸면서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치 인생이 저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엉한 그러한 그 경계도 없는 그러한 그 길이지만 한 인부가 힘들여서 한 장 한 장 그 벽돌을 쌓는 거 보고 나중에는 어느샌가 그 완전한 담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처칠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 아름다운 담이 이룰 때까지 쌓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 이제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을 하고 상원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영국의 수상의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차 대전의 영웅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위기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여러분 결과는 잊지 못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심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다 기울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끝까지 남아서 힘쓰고 애쓰며 갖고 나갈 때 놀라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듯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은퇴 후에 자신의 모교에 찾아가서 유명한 연설을 남겼는데 그는 단 한 문장의 연설만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한 문장이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단상을 내려온 그 유명한 연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협력하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와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위기를 대처했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은 일하고 절반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과 화살로 무장하면서 그들의 진입을 경계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수로는 일을 하고 한 수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나 경계를 맡은 사람들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했을 때 그들의 대적들은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무너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불평과 원망을 다 접어버리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능히 대적을 물리치는 협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가 있으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남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간 못지않게 번성한 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곳이나 다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개미를 생각할 때 그 크기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서 얼마나 되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개미의 중량을 계산해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20%. 그만큼 개미가 땅속에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20%의 중량을 이 개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지구를 점령했지만 개미는 자연을 점령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에게는 거의 천적이 없어서 밀림의 맹수들도 이 개미떼를 보면 도망치기가 일수라고 그러는데 개미떼에 한번 잘못 걸리면 좋지 않은 일을 그들은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약하기 때문에 개미의 단결력으로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나무 하나도 개미는 쉴 새 없이 단결해서 결국 큰 일을 이루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개미의 하는 일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까?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반드시 나 혼자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줄 때 여러분 이 위기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지만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느헤미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그 신앙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공을 들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